인도자신 주를 믿으세요. 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의 평강이 넘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 집회를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신청자를 보니까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태권도 드라마를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세 번째 학생들 수업에 강의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계획하면 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어 이 몸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일단 가서 붙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들에게 너무 열악한 상태니까 기도를 부탁했죠. 그런데 만일 이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 낭패를 보고 올 뻔했어요. 만일 그 상태로 갔었으면.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날씨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태양과 필리핀 태양이 다르더라고요. 폭염인데 뜨거운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둘째는 공연하는데 예배드릴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이크 상태 안 좋고 스피커 상태, 앰프 전부 사실 엉망입니다. 뿌따교회, 살로몬교회, 그리고 또 레가스피 중학교, 그런 데는요, 살로몬 초등학교, 레가스피 중학교 이런 데는 아예 뭐 제대로 소리가 안 나요. 찌직하고 뭐 안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레가스피 중학교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뭐 갖고 하는 데서 나중에는 그 안년들 이렇게 관광 가면 옆에 차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게 다 들리겠어요? 밖에서? 그거 갖고 얘기하니 말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일 진짜 우리가 태권도로 준비 안 됐으면 모든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래도 태권도 효자 종목이 있어서 그거 하면 내가 거기다 약간 거기다 붙여가지고 제가 조금 설교하고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됐지, 만일 태권도 드라마가 없었다면 아예 모든 집회가 그냥 다 올스톱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집회가 매우 너무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악의 환경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 홍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오래된 늙은 종이, 모든 재산을 맡아서 일하는 늙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사명이 뭐냐? 가나안에서 800km 떨어진 곳, 그곳에 나홀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하란입니다. 그곳에 가서 좋은 아내꾼을 골라서 데려오라라는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늙은 종은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하란에 가서 결국 주님의 소원대로 이삭의 아내감을 성공적으로 데려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후의 내용입니다. 그럼 늙은 종은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사실 늙은 종은 주인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늙은로서 낙타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 그것도 20여일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또한 신부간과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으로 대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결혼하려면 당사자끼리 손을 보든지 얼굴 보든지 그리고 만나서 와야지,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늙은 종의 말을 듣고 그 연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긴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기는 여성들이요, 여러분 남자를 본 적도 없는데 늙은 종의 말을 듣고서 그 먼 거리를 따라갑니까? 엄청난 거리인데, 거리가 800km인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가지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늙은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온전히 성공하도록 완수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는가?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늙은 종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금, 폐물이 많았습니다.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미스 하란 대회를 열어도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고시를 통해서 영성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늙은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면서 안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사명을 맡기든지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맞나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머리 사용해서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안 되면 그때서야 주여 하고 엎드린 나인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 같습니까? 어떤 자에게 속히 응답하실까요? 늙은 종은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실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녀 앞에서 매우 약해지십니다. 여러분, 강한 부모이라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린 자식이 마트에 가면요, 엄마 새콤 달걀 살줘. 그럼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새콤 달걀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면 치아에 좋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떼쓰니까 부모는 사줍니다. 왜요? 왜 사준다고요? 떼쓰니까. 왜 사준다고요? 떼쓰니까. 왜 또 사준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 집회를 준비하면서 큰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쓸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 살짝 났지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를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선교 인원으로서 각자 조직만 충실히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성공의 성경 집회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도했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그럼 뭐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 동역자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친구들한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출발하는데 선교 집회 잘하고 오게 기도해달라고 그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역을 성공하고 기도하면 사역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사람과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기도하자면 사람과 환경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지만 가져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꼭 뭐 했어요? 늘 기도하고 행하신 것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믿고,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늙은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중에 깜짝 놀란 게 양곤 사람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여기에 기도 준비하면서 지혜를 얻은 겁니다. 저는요, 기도를 들으면 딱 느끼거든요. 준비된 기도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기도인지 아닌지를 저는 죄송합니다. 이건 판단하려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기도를 들으면 저는 딱 알아요. 이분이 준비된 기도, 기도 많이 하고 한 기도인지 그냥 얼렁뚱땅 와서 기도한지, 그건 기도하는 사람의 감동을 받거든요. 오늘 기도가 굉장히 준비된 기도인 거 여러분 느꼈어요? 다 느끼잖아 지금. 이게 다르다니까. 오늘 기도를 양곤사님이 굉장히 준비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기도야 이게 지금. 왜냐면 평상시 대성이에요. 평상시 쓰지 않던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벌써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한 것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떡하고요? 구하라. 주인덕분 말씀했잖아요. 늙은 종은 미스하란 대를 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열었어요. 신앙 좋고 마음 착하고 민혜를 얻는 방법을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 중에 알게 된 거 이게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13절 보세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여러분 여기 우물은 11절 중반절에 성박 우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밖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먼지가 들어가거나 수질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좀 시내가 떨어진 저 산 쪽에 등성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 밖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길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낮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아니면 낮에 물기를 안 옵니다. 조금 이상한 여인들은 낮에 옵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그러나 주로 낮과 밤에 오전 아침 그리고 저녁에 이제 물길로 옵니다. 그래서 두 채에 걸쳐서 또 혼자 오는 것은 외곽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함께 이렇게 쭉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작은 마을에서는 여성들이 어깨에 물동이를 메거나 머리에 이고 그리고 이제 물을 길러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될 거예요. 리브가도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늙은 종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신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자기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물을 길어서 오는데 갑자기 낯선 늙은이가 달라고 그러면 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요. 물론 여행 다니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낯선 사람에게 젊은 여자가 늙은이에게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로 마시게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는 것만 아니라 같이 타건 낙타가 10마리 다 이런 일은 보통 남을 배려하는 마음, 심지어 짐승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삭의 아내라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 얻은 아이디어라고요? 기도할 때 얻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얻잖아요. 저도 기도 중에 얻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놓고 또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둘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탁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탁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얻는 지혜들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 있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안 준다?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학생들은 지혜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아이들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 야구사님도 떨리니까 늘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요. 근데 오늘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발견하게 된 거야. 한 단계 더 점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 이게. 다르다니까 엄청 기도했어.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는 지혜 준 대로 그것을 또 만든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새벽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이 준비를 많이 했는지 대충 했는지 알아 몰라요? 다 알아 성도들이. 얼렁뚱땅 와서 설교하는 거 기도로 준비하고 연습 많이 하고 온 거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자기 머리 써서 준비한 거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 알아 몰라요? 성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는 자기 설교하면서 느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낙타의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늙은 기도하면서 영감 중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방법을 실은 겁니다. 여행자뿐 아니라 동행하는 짐승까지도 먹이는 여인이라면 그 착한 마음, 그 센스, 지혜까지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 여성을 간택하겠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등장한 여인은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여인을 구할 거예요. 이런 여인은 나 하나님이 짝지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우리 이삭 도련님 부인으로 알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딱 나타나는 여인이 딱 눈에 부시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리브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타이밍이 기가 막혀.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탁 되는 사건이에요. 놀라운 응답이죠.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건 세상에 다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 엄청난 여인이야. 세계적인 미녀야. 그런 여인을 딱 만나게 해준 거야. 지금까지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은 아니한 처녀다. 그 물로 내려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와. 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리바를 보자마자 이 여성이다라는 것을 딱 영감으로 느낀 거야. 그래서 확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말합니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리브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 같이 18절 19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기로 그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아니,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나요? 이로 인해서 늙은 종은 자기 맡긴 사람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리브가가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델의 딸입니다. 이삭과는 오촌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늙은 종은 머릿속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고백합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인도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도자 하나님께서는 필리핀 선교를 앞두고 전 교인과 함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어려운 문제를 책임질 사람들을 동서남북에는 강북에서만 몰아서 보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각 분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면 사탄이 시기에서 혹시나 방해할까 봐, 중간에 일이 틀어질까 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기뻐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필리핀 선교팀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선교팀원들이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겁고 아쉬운 것이 태권도 팀이 구성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간장님께 태권도 팀을 구성해서 함께 필리핀 가서 선교하자고 했는데 구성 안 되는데 그분이 갈 이유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표 다 구해놓고 어떡할 거예요? 가야 되잖아. 관장님 다 교회에서 구해줬는데 표를. 이 관장님은 자신을 가르치는 아이들과의 모든 스케줄 근데 조정하면서까지도 우리 필리핀 선교 일정 다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리핀을 같이 가기로 준비한 거예요. 더군다나 태권도 가방, 태권도 도복까지 수십 벌을 다 준비해 갖고 왔어. 주겠다고. 근데 문제는 태권도복을 입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관장의 전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준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태권 드라마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냥 가서 조직 환경 속에 우리 형편대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펼칠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그냥 갈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절망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라는 생각에 아무도 성공 집회를 위해서는 일단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내 준비하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도 부탁한 거 외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주일입니다. 오후에 인영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한 두세 번 왔던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데 중3 쌍둥이를 우리 선교팀에 보내고 싶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권도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두 사람을 더 데려가려면 약 100만 원이 더 추가 비용이 우리 교회에서 들어요. 거기 다 정착비로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허락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두 학생을 인도한 분은 그의 어머니나 이은영 집사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박시우, 지우, 쌍둥이 중학생이 온 곳은 신의 한 수였어요. 쌍둥이 형제가 태권도 7년 동안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자마자 저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저는요. 그게 듣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기대를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태권 드라마가 십자가인데 예수진과 하는 건데 할지가 숙제였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빨리 이간자님께 알리고 21일 주일에 학생들이 교회 오기로 했는데 곧바로 태권도 드라마를 준비하자 둘이 짰어요. 이간장 입을 마치고 이간장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여기 우리 모임에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하루 전 20일 토요일에 아침에 이인영 집사님께서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굿모닝. 뭐가 굿모닝이야? 굿모닝 아니더라고. 목사님 중보기도 요청드리려 몇 자 올립니다. 이번에 필리핀 성경이라 결정한 뒤 한 녀석이 유리 파편이 튀어서 다리에 살이 엄청 패요. 이게 모기 하루 전날이야. 폐허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다시 찾은 기회를 사탄의 방해로 놓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 문자 보는 순간 이야 사탄이 선교 방해하네. 당장 지금 준비하면 준비할 기간이 없어요. 이 한 주간밖에 없는 거거든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답글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주관자 되시는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거예요. 그대로 주께 맡고요. 화이팅! 제가 이렇게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답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시우 지우래요. 그래서 새벽에 같이 이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기도를 드신 하나님은 주일에 두 학생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할렐루야 태권도 드라마를 하게 하심으로 곧바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훈련 기간도 짧은 데다가 학생들인지라 과외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이 평일날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할 일이 근데 이 과외 시간 때문에 이 훈련이 또 어려운 거예요. 제각각이야.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누구는 뭐 월요일날 1명, 뭐 수요일날 2명, 이 전체 모여서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관장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시간 다 조정해서 평택에서 이 시간에 일주일에 4번을 오는 거야. 이 1명, 2명 가르치죠. 참 대단한 거야. 이거 보면. 그런 도역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와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평택에서 와서. 그 학생들 과외가 끝나면 또 개인적으로 와서 또 가르치고 참 하나같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과외 끝나고 혼자 와서 여기 또 교회 다니지 않은 애들이 혼자 와서 또 훈련을 받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연습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주일날 2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런 저녁을 사주기도 하고 바쁘게 하는 애들은 밥값을 주기도 하면서 혹시나 마음이 변하거나 또 다치거나 하면 큰일 나니까 얼마나 긴장 속에 기도하면서 애들을 돌봤는지 몰라요. 더구나 코로나 환자가 그때 그 주간에 6배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우리 기도팀한테는 얘기 안 했어. 왜냐면 긴장할까 봐. 염려할까 봐. 우리 선교팀이 한 명만 코로나 걸리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떠날까지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남모르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더구나 태권도 드라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렇잖아요.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지금 드라마의 전체 핵심이란 말이에요. 저는 태권도 드라마를 제가
마이크 사용 때문에 다 설교는 못한 적도 있어요. 그냥 조그만 멘트만 했지만 아무튼 그 단어를 본 아이들은 기억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언젠가 복음을 받으리고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서 중반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견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은혜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 인도하신 주님을 믿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낙심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절망스러운 황이 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인도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